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정체성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성경이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로 오늘 우리는 누구다? 나는 성도다. 이 성도라는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20집 앨범을 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집, 20번째 앨범을 낸 거예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10번 앨범을 내는 분들도 많지 않은데 20번째 앨범을 냅니다. 이번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인기 톱 가수였죠. 수많은 히트곡을 냈고요. 가요계에서는 이번을 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독보적인 이런 존재입니다. 80년대의 오빠 부대를 탄생시켰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오빠 소리 부르면서 이 노래 들었던 생각이 나고요. 저도 참 좋아했던 가수분이시죠. 그런 분이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앨범을 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이제 40, 50 넘으면 앨범 작업을 안 하는데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음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노래를 또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이걸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그냥 가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 표현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돼요. 가수가 아니라 오히려 음악가다. 훌륭한 음악가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가라는 호칭도 참 좋지만은 배우라는 호칭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배우.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칭입니다. 그저께 우리 배우 김수미 씨가 별세를 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플래시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배우라는 호칭도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그런 되고 싶은 이런 호칭입니다. 음악가, 배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되고 싶은 이런 호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지만은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 호칭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호칭이 뭐냐? 저는 오늘 그 호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호칭을 부러워하게 될 그 호칭은 바로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성도.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나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린 모두가 성도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우린 뭐예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성도는 집사 밑에 있는 계급적으로 마치 이 직분이 계급적으로 집사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도는 계급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는 호칭을 갖게 된 것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안에, 저 그림 기억나시죠? 우리 모두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무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을 뿐인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사모님이 설교를 잘 안 들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설교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좀 뭔가 틀린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뭐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망가진 자동차 얘기까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망가진 자동차가 다시 굴러갈 수 있도록 새롭게 다 만들어져. 그죠? 새롭게 고쳐진 상태.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죠.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죄 선포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고침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어디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하나를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 말씀해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붙여진 칭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붙여진 칭호. 그 칭호가 뭐냐? 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칭호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란 말은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호칭. 호칭이 뭐예요? 성도라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호칭이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 앞에 1장 1절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들. 저는 이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걱정하는, 제일 고민되는 것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런 그 걱정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면은 만난 지 오래된 친구에게 야 누구야 부르기에도 뭔가 좀 그런 것 같고 오래됐으니까 다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오래된 만난 친구들에게 편지할 때 친구야 이렇게 부르기에는 또 그렇고 여러분 어머님이면 부모님이면 부모님 전사항사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또 늘 가까이 있는 친구면은 뭐 누구야 이렇게 쓰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렇지만은 바울이 고민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라는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예요. 성도라는 단어. 이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그 하기오스라고 부르고요. 하기오스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는데 한 장 넘겨주세요. 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이 세인트는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 프란시스 같은 이런 성인들에게 붙여지는 것이 세인트예요. 그래서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프란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천주교회에 안 나가셨던 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 다 들어봤어요. 성 바울, 성 베드로, 성 프란시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자에 성자가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그 사람이 우리하고는 저는 좀 다른 차원에 있는 거룩한 이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만 느껴지나?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거룩한 사람. 나는 뭔가 좀 더럽고 뭔가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사람 같은데 성자가 들어가면은 그죠? 뭔가 좀 거룩한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성, 세인트라는 표현을 바울은 누구에게 붙이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예수를 믿고 양자가 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성도라는 이런 표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범접하기 힘든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들의 삶을 보면은 늘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그리고 뭐 조그만 것 때문에 막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떤 성도가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성 프란시스나 성 바울이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야, 네가 어떻게 성이란 그 표현을 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본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 지금 우리들이나 매일같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집사님 우리 죄 지셨죠? 물론 죄 짓는 걸 우리가 찬양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실수도 하고 죄도 짓잖아요. 이런 우리나 성 바울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포지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데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도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들도 똑같이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람도 똑같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쌤쌤이다. 옛날 말 우리 할머니들 쌤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우셨을까 궁금해요. 그게 영어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쌤쌤이다라는 말씀을 쓰셨을지 궁금합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물론 고행을 하지도 않았어요. 뭐 수행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만큼은 금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란 말은 저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바로 우리들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도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에 양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최소한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성도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불려지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 구별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구별이라는 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 11명을 뽑는데 대한민국의 이 5,500만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 축구 선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만 뽑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잘하는 사람만. 그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사람들. 그게 국가대표잖아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은 가장 좋은 실한 것들을 남겨놔요. 그 왜 남기는지 아세요? 내년에 씨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수확물 중에서 선택된 구별된 그게 바로 종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 지구상에는 그 가운데 내가 성도라고 불릴 만큼 불리게 된 것은 이 70억 중에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 이것은 70억 인구뿐만 아니라 지나간 세대, 현 세대, 그 앞으로 올 세대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이미 선택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성도의 첫 번째 의미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 성도란 칭호를 주신 거예요.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해서 내가 착해서 뭔가 큰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구별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는데 왜 구별해 주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목사님 이거는 느낌이 좀 안 좋은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 종부리듯이 막 마음대로 부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드립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을 보니까 시골길을 운전하고 다 가고 있는데 그 차 밖에서 길에서 강아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 산길에서 무슨 강아지 울음소리인가 싶어서 차를 세우고 그리고 바깥을 나가 보니까 조그만 어린 강아지가 길가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그 보호단체에 가서 물어봤대요. 이 강아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강아지를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만약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강아지는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돼 있대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데리고 왔을까요? 이 강아지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자기가 주인이 되어주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 주인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이 강아지를 먹이고 재우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주인이 되겠다는 의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찐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못된 주인처럼 학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6번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6번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성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도냐? 여러분이 거룩해서 성도입니까? 왜 성도예요? 여러분 죄가 없어서예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된 거지 우리가 뭐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다. 이거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삼아 주셨다. 이거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호칭이에요. 이 성도라는 호칭이 그만큼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이 성도라는 호칭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첫째 우리는 성숙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성화라는 말을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말에서 성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커나가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화분에 씨를 심고 물을 주면 그것이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오고 땅으로 싹이 올라오고 점점 크다 보면 잎도 나오고요. 그리고 점점 키가 크고 그러면 가지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맺혀요? 그렇죠. 꽃이 맺히고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 자연의 순리예요. 이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작년에 우리 집안 감리사님이 그 교회를 갔더니 그 집에서 키우는 화초 중에서 조그만 이렇게 마치 꽈리 같이 열매에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런 화초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붉게 물드는 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그 씨앗을 좀 얻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나중에 너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모양이에요. 저는 여기서 단순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 식물도 씨가 살아있으면 싹을 틔울 수 있지만은 씨가 죽으면 어때요? 절대 싹을 틔울 수 없다라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저는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준 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씨앗은, 이것은 죽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살아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적인 순리는 거기서 싹이 나야 되고 그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꾸 자라나서 나중에는 가지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게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목사님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뭐 권사까지 가라는 겁니까? 장로까지 가라는 겁니까?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 믿음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이 믿음의 밀도가, 우리 믿음의 밀도가 점점점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밀도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렸을 때는 조금만 힘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랬었는데 점점 장성하면서 내 믿음의 밀도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밀도가 강한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살았다면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사람은요, 이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이제는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는 거죠. 이제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삶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목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목표가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다른 거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책 한두 번 더 읽었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몇 번 더 하고 그리고 작년에 안 했던 헌금을 내가 올해 드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성장의 그 척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 눈이 자라고 보는 눈이 자라고 귀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의 넓이와 크기가 자라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의 깊이까지 더하는 거죠. 그 믿음의 깊이까지 더해가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화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가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촉발점을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의 성화의 시작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의지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런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올해는 말씀을 읽어야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말씀을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는 1년 52주 예배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결단했으면은 그렇게 그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은, 이렇게 잘 성장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제는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현해 나가게 되죠. 마치 컴퓨터를 보게 되면 집사님 계시지만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 모니터는 내가 뭘 작업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모니터예요. 그죠? 그걸 봐야 내가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올바로 하는지, 틀리게 글씨를 썼는지 모니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화된 사람은 과거의 죄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성화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조금이라도 하루에 정말 반 걸음이라도, 단 한 걸음이라도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중요한지 알겠는데, 그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숙을 향한 분명한 동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를 나가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일하겠어요? 그죠? 저는 시골에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졌으니까 일을 시켜도 이 동기부여가 안 하면 절대 안 움직였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예를 들어서 논에 가서 뭐 일하면은 끝나고 나면 뭐 사줄게. 이런 동기부여가 돼야 일을 해요. 우리 직장 생활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월급이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으니까 일을 하죠.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일은 육신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근데 영적인 일에도 영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동기부여.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 누가복음 7장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지만은 사랑을 적게 받은 거를 여기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다 꿔줬어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길 턱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돈을 다 꿔줬어요. 필요하다고 해서 다 꿔줬는데,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보니까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 것 같고 다 잘 못 사시는 것 같아요. 어렵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는 제가 100만 원을 꿔줬고, B라는 사람한테는 50만 원을 꿔줬고, C라는 사람은 5만 원을 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 다 불러놓고, 제가 기도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빚을 다 탕감해 주래요. 빚 다 탕감입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빚졌던 사람과 5만 원을 빚졌던 사람과
어떤 사람이 기쁨이 더 클까요? 당연한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5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 아니라 100만 원 탕감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많이 탕감받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동기가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숙을 위한 동기가 되려면 뭐냐? 바로 감사. 이 감사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사냐?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근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탕감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이제는 감사의 척도가 나오는 거죠. 감사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래? 뭐 목사님이 내 죄가 사해졌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으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지? 막 이러면서 내 마음에 통곡이 되고 마음이 슬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 들어와. 이런 사람이 느끼는 감사는요, 얼마나 될까요? 그 크기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함에 있어서 완전한 동기부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다시 바꿔서 100만 원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탕감해 주면서 우리 교회가 좀 지저분하네요. 좀 청소 좀 하면 좋겠다. 한마디만 했다고 잠깐 물 먹으러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그냥 그죠? 청소기 들고 막 청소하고 닦고 난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한다라는 거야. 감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성숙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많이 깨닫고 느낀다면은 이것이 영적인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호랑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무늬만 호랑이. 겉을 보면 무서운데 딱 알고 보니까 순에 빠져가지고 이게 호랑이인지 강아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아지 호랑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늬만 성도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어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성도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성도 같지 않은 이건 무늬만 성도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늬도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 내적으로도 성도로서 알찬 마치 그 밤알이 꽉 들어찬 것처럼 이 알참, 이 성도다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도란 칭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칭호이고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칭호, 이 성도란 칭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식 인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사람이라고 이미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미 넌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꽉 찍어버린 이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선택받는 것도 우리는 감격적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가 있어서 이 진정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